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자 합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창조와 진화의 참 행복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원주 삼육에서 일주일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삼육교육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일주일 동안 좀 강의를 했습니다. 하루 날 잡아서 이제 천체관측을 했습니다. 6대의 망원경을 놓고 그리고 약 한 300에서 400명의 그 주민들 그리고 학생들, 교인들 그렇게 이제 천체 관측을 했습니다. 요즘에 한국은 단풍의 계절에 오고 싶으시죠? 네. 그죠? 어. 옛 생각 나시죠? 예, 음. 요즘에 막 전국적으로 설악산, 뭐 대둔산, 뭐 다양한 곳에서 예쁜 단풍이 아주 만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을 찾아가는데 또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오늘 난 기사인데 산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이제 구조대가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산악구조대한테 난리 났어요. 뭐 구조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이제 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조대가 돌아가면서 업고 이제 하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업어봤지만. 근데 그렇게 딱 내려오자마자 그냥 걸어가지고 자기 차 타고 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뭘 나타내요? 이기성이에요. 이기성.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기성과 봉사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기성과 자연의 봉사성. 거기에 관한 사람들이 봉사성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 단풍이 들면 쭉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쭉 살펴보겠습니다. 늦은 산, 한국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이 있는 곳에서는 단풍이 들어요. LA 같이 추운 겨울이 없는 데서는 단풍이 안 들어요. 꽃이 피기 때문에. 근데 꽃이 피는 그런 곳에서는 그렇지만 겨울에 있는 데는 늦가을에 추위가 오기 전에 산 전체가 꽃처럼 문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꽃은 듀센 미소를 양산한다고 그러죠. 100%의 사람들이 꽃을 보면 행복 미소를 짓는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스럽게 창조하셨고 행복하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갈망하는 증거들이란 얘기죠. 자연은 그죠? 단풍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의 증거라는 거고 아름다운 것도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닮은 꽃을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이 늦가을이 되면 한국에서 이 마음이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올 거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 사람들이 뭐 못 봐요? 꽃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겨울이 막 추위가 막 오면 애틋한 마음이 막 어떡할까 막 애틋한 마음이 작동해서 산 전체를 뭐로 물들여요? 단풍으로 물들어요. 꽃처럼. 이것이 맞다면 봄의 사실이 이것이 진실이 검증돼야 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작동합니다. 봄이 되면. 겨울 동안에 꽃을 못 봤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요? 5월이 깊어가는데도 일찍 백두산은 보여주고 아직 싶어.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겨울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입니다. 왜요? 겨울에 꽃을 못 봤습니다. 꽃 입장에서 보면 이기성이라면 이 관점을 이기성이냐 봉사성이냐를 관점을 보면 꽃이 이기성이라면 빨리 피면은 안 되죠. 왜냐면 얼어 죽거든. 벌과 나비도 없는데 얼어 죽거든. 봉사성이에요. 그 봉사성을 향하는 건 딱 한 사람이에요. 사람, 한 종류. 사람만 꽃을 보고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봄이 되면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산 전체를 꽃으로 물들였던 동일한 마음이 산 전체를 뭐로 물들여요? 꽃으로 물들여요. 동일하게. 그래서 산 전체가 꽃으로 물드는 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사람만 찾아가죠. 사람만 찾아가. 그 사람만
이렇게 미어 터지도록 봄이 되면 꽃을 보러 갑니다. 왜 그래요? 행복하니까. 그죠? 꽃을 봉사성이냐, 이기성이냐. 이걸 확실하죠. 꽃의 아름다움은, 꽃의 아름다움은 인간만 느끼고 꽃은 아름답기 때문에 목숨을 내놔요. 인간이 행복할 때 목숨 내놔요. 행복을 위하여. 이거는 100% 확실하죠. 꽃의 아름다움이 아름다움 때문에 벌과 납이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꽃의 아름다움은 봉사성.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이기성이냐 봉사성이냐 이것이 창조냐 진화의 문제예요. 창조는 자연의 봉사성을 가리키고 진화는 자연과 모든 인간, 자연도 인간처럼 이기성이라고 얘기해요. 자연도 인간처럼 이기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꽃은 이기성, 봉사성이, 왜냐하면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잎 대신 잎 먼저 안 내고 꽃 먼저 내요. 이기성이라면 겨울 동안에 에너지 고갈에 시달린 나무가 잎 먼저 내서 에너지 챙겨야죠. 그런데 봄이 되면 자기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서 꽃을 피운대. 만일에 이게 실패하면 죽거든요. 만일에 잎이 조금 더 늦게 나오면 죽을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거예요. 오늘의 그 제목은 남은 자손을 생각해 보자요. 남은 자손. 진짜 내가 남은 자손일까? 내가 진짜 남은 자손이라면 뭐를 가졌어요? 미션 문제예요. 미션. 남은 자손의 미션을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고 어떻게 행해야 되냐? 이 미션의 문제입니다. 그 관점은 두 가지 단어. how와 why. how와 why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선하게 참 행복 대논쟁을 어떻게 승리하냐 이거. 어떻게. 그죠? 어떻게대로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션은. 뉴턴과 사과 얘기를 할 것입니다. 사과가 이렇게 우리는 이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사과나무에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면 뭐라고 소리칩니까? 사과가 턱 맞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어때요? 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러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 미션은 how예요. 미션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how. 그쪽으로 갈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why럴까 그래요. why럴까? why럴까요? why럴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와우 하고 how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남은 자손으로서 와우 해야 돼요. 와우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려면 why 이럴까라는 질문을 자꾸 해야 된다. why 이럴까? 미션을 수행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과 의식이 뭘까요? 어, 저는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소명의식. 그죠? 소명의식. 그죠? 콜링. 정말 우리는 콜링 받았을까? 그죠?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션이 불가능한 미션. 어떻게 보면 선악의 대논쟁, 남은 자손이 이렇게 부여받은 게 진짜 임파서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임파서블. 사상 최대의 미션이라고 했는데 남은 자손이 받은 거는 사상 최대 정도가 아니고 우주적인 미션이잖아요. 그죠? 우주적인 미션. 우주에 시작된 그저 선악의 대논쟁을 끝내야 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자손의 미션은 어떻게 해요? 용하고 어떻게 해요?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될 소명을 받았어요. 용하고 더불어 싸울 사람들이에요. 그죠?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런 소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열정이에요. 열정. 가장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 해서 열정이라는 것을 해석해 보면 소명 가진 자의 즐거운 고통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을 가진 자의 고통인데 어떻게 해요? 즐거워야 돼요. 그죠? 우리는 즐겁게 소명을 수행해야지
진짜 아주 괴로운 고통이라면 그거는 열정이 아니에요. 그 우리의 미션을 즐겁게 행하려면 열정을 가지면 즐거워요. 그죠? 시간 없고 어떤 때 보면은 표현이 그랬지만 막 외롭고 신경질 날 때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남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나? 그잖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그죠? 일이 많어. 기본적으로 할 일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보면 막 힘들어 죽겠다는 표현 하면 안 되죠. 예, 아무튼 열정입니다. 그럼에도 해야 될까? 우리는 미션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진짜 열정적으로 하려면 뭐가 확실하면 되냐면 Y가 확실합니다. Y가 확실할수록 절실할수록 절실한 어떻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Y를 좀 초점을 가져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Y와 How. 예, 소명.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소명이 진짜 창조 신앙일까?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이 나타날 마지막 시대의 상황과 마지막 시대가 진짜 창조 신앙을 절실하게 진짜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 이 문제를 살펴요. 우리가 이제 별세고도를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창조신앙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창조신앙의 미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미션의 하우로 Y로 창조신앙을 삼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딴 것에 초점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이 문제가 가장 먼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창조세계 지도자 과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창조신앙이 Y인가? 우리가 가진 그냥 마지막 시대의 정황을 보면 분명히 창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라우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만이 가진 건 창조의 근본이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때 내가 창조했거든 하면서 무언가 말씀하려고 해요. 무언가 말씀을 창조주로서 뭔가 얘기하려고 해요. 그죠? 아멘이죠. 진실을 말할 분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참된 증인. 도대체 예수님이 참된 증인으로 창조주로서 참된 증인이 되려고 한대. 그죠?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전하라고 준 기별이 세천사예요. 세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만 맞춰진 기별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만.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뭐 당연하지 뭐. 어느 시대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어느 시대나 창조주를 경배하라. 맞을 것 같은 기별이야.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맞춰진 기별이란 말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게 왜 최고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될까? 그거는 마지막 시대가 창조의 문제니까. 맞잖아요. 라우드게이가 창조의 문제고 예수님도 창조주로서 얘기하려고 하시고 남은 자손에게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을 전하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시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지켜야 될 하나님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Why? 왜요? 왜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돼야 돼요? 하필 마지막 시대 때. 그죠? 노아 시대 때는 방주에 들어가라. 근데 마지막 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부탁이 돼요. 명령이면서 절실한 부탁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왜요? 창조의 기념일이니까. 더 뚜렷하게 마지막 사건이라고 하는 예언의 신에 보면 마지막 때 벌어지게 될 선악의 싸움은 거기서 안식일은 싸움의 쟁점이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창조주로 나타내기 때문에 싸움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창조의 문제 아닌가요? 그죠? 뚜렷하잖아요. 이게 조금 더 나가서 마지막 때 사단이 안식일을 그죠? 변경하려고 하잖아요. 넷째 계명을 변경했잖아요. Why? 왜요? 창조주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니까.
창조주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니까 변경하려고 했다. 이 얘기는 결국에 뭐예요? 루스벨이 마지막 때 창조 문제를 건들려고 결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시대의 창조의 문제가 이렇게 완전히 없어진 이유는, 완전히 부정된 이유는 루스벨이 계획한 일이란 말이에요. 계획했는데 언제부터 계획해요? 언제부터? 하늘에서부터 계획해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적어도 몇 천 년, 만 년 정도를 준비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시작된 대논쟁인데, 부자순재 1장, 루스벨이 선악의 대쟁투를 하면서 창조주를 멸시하고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걸 목적으로 삼았다. 이 루스벨은 이 그 논쟁을 하면서 창조를 공격하기로 이미 하늘에서부터 목적을 삼았고, 마지막 때 그거를 완벽하게 준비한 결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게 근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근데 루스벨은 이미 하늘나서부터 창조주를 멸시하고 창조주를 비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멸시하는 그 시대에 두려워하라. 창조주의 영광을 비난하는 시대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라 라는 기별. 결국에 안식일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이유는 안식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기별이 안식일에 있어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게,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준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기별이고,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안식일이 명령한다. 왜냐하면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가 이런 안식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보면 창조력의 기념으로 주셨는데, 이는 왜 창조의 기념일이냐?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는 그것이 목적이다. 사실 이 목적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변경했단 말이에요. 변경했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많이. 그죠? 사단은 예배일을 일곱째 날 토요일에서 첫째 날 일요일로 변경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OX에서 뭐죠? 많은 분들이 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식일이 결국에 예배일이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스스로 안식일이 예배일에 국한된 날로 이렇게 국한해버려요. 그, 정말 생각해보죠. 루스벨이 변경한 것이 날이냐 이거예요. 루스벨이 변경하고자 했던 게 날이다. 그러면은 안식일의 예배일을 일곱째 날에서 토요일로 예배일이 갔어. 그러면 날만 변경된 거예요. 날만 변경된 거죠. 그러면 루스벨이 날만 변경한 거예요? 아니요. 위에 보면 창조 문제를 없애려고 했다고 했어요. 결국에 루스벨은 내용인 창조의 문제를 뭉개기 위해서 변경한 거지, 핵심이 내용이지 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얘기할 때 사단은 참 예배일인 창조의 기념일은 이를 단순한 예배일로 변경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지, 우리 스스로 예배일을 일곱째 날에서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했다. 고로 우리는 첫째 날에 예배일이다. 고로 우리는 완성했다. 그렇게 되니까는 안식일이 예배일로밖에 안 되죠. 안식일이 진짜 예배일인가요? 예배일로만 국한된 날. 그죠? 창조의 기념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거 아니죠. 그 루스벨이 정확히 말하면 변경된 창조의 문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변형된 날이 개신교회들이 드리는 게 예배일 아니에요. 예배일 아니에요. 예배일. 예배만 드리는 예배일. 그래서 우리는 그죠? 그대로 일요일 교인들처럼 하면 우리 스스로 예배일로만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사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그죠? 창조주와 창조주를 지우기 위해서 한 건데 이 문제, 선악의 대논쟁 문제에 있어서 진짜 창조 신앙의 문제일까? 그죠? 그 행복의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죠? 정체성, 세계관, 사고방식, 가치관 이 문제. 그 하늘에서 시작된 대논쟁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부자 선지자 1장과 각시대전 29장에 보면 끊임없이 주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결국 뭐 여기 보면 20회 이상 논쟁이라. 그래서 선악의 대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좀 그래서 그 논쟁을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율법 때 얘기하는 원칙대로 하는 게 행복이다. 루스벨은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남은 자손의 미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해야 될 남은 자손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승리할까 고민하듯이 사단도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단도 고민해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하우도 연구해야 되지만 루스벨의 하우도 연구를 해야 돼요. 루스벨 입장에서 어떻게 선악의 대논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루스벨도 굉장히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루스벨의 고민도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와이와 하우 그리고 하나님의 와이와 하우 이 네 가지를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선악의 대논쟁에 있어서 사탄은 상대적 사랑의 확신에서 오는 그 원리 얘기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절대성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히 또 보면 사탄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상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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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우월감의 행복, 상대성,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경쟁을 통해서 상대적 우위. 하나님은 항상 절대성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성을 주장해요. How? 선악의 대논쟁에 있어서 승리를 뭐예요? 루스벨은 이걸 쭉 연구해 보면 한마디로 루스벨 사탄의 하우는 이기성으로 행복을 쟁취하겠다 이거. 이기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성은 율법은 하나님은 뭘 하우를 얘기하면 선악의 대논쟁을 어떻게 승리하려고 해요? 봉사성으로 승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성과 봉사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데 왜 어둡냐면은 블랙홀이라고 하죠. 블랙홀이 왜 까매요? 빛을 끌어들이니까. 그죠? 이렇게 빛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받을 생각만 하면 까매져요. 받을 생각만 하면 까매진다. 빛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줄 생각하는 빛이 되라고 얘기해요. 빛은 항상 줄 생각을 해요. 어둠은 항상 받을 생각만 해. 이게 이기성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 하나 이기성은 순환을 안 시켜요. 순환 안 하면 죽어. 하나님은 줄 생각하래. 그래서 순환을 시키래. 그래서 순환하는 거에 생명이 있어. 다시 또 얘기하면 why?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최고의 목적이 루스벨의 이기성은 나예요. 나의 행복, 나의 뭐 그 우월감, 상대적 행복.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뭘 얘기해요?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 우리. 그죠? 이기적 행복과, 그죠? 그래서 하나는, 음,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이익을 취했을 때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히려 절대성은 뭐예요? 봉사를 통하여 송의 손해를 보는 듯, 드시죠. 그죠? 사탄은 사단대로 하면 그죠? 내 것 챙기면 이익을 보는 듯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아. 그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퍼주고
그죠? 줄 생각하면 손해를 보는 듯해. 맞죠? 손해를 보는 듯해.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겉옷까지 자는데 그 속옷 줘. 그러면 손해를 보는 듯한데 어떻게 해요? 행복해. 축복이야. 이것이 이제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선악의 대논쟁을 사실 한 페이지로 제가 곰곰이 어제 요약을 해본 결과거든요. 결국에 이 문제예요. 이기성과 봉사성, 상대성과 절대성, 나냐 우리냐, 그죠? 이익을 추구하는 듯 보이고 손해를 보는 듯하게 보이고, 그죠? 받을 생각하고 줄 생각하고 순환 안 하고 순환하고, 결국에 이게 선악에 대해 논쟁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들어가 보면 이게 창조와 진화 문제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하늘에서 시작돼서 그러니까 마지막 대논쟁은 이것이 극에 달할 거예요. 마지막 싸움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창조와 진화의 문제는 사상의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조와 진화 문제를 창조 과학으로 접근하던가, 그죠? 아니면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야,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조금 마음 아픈 거는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안 싸워.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거에 그렇게 목 안 매. 그런데 창조론자는 그거에 목매. 그죠? 그 진화론자들은 진화과학에 그렇게 신경 안 써. 근데 창조론자는 창조과학에 과학에 목을 매려고 그래. 진화론자들은 어디에 힘을 쓰냐면 사상에 힘을 써요. 인간의 이 어떻게 사는 문제, 어떻게 사는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관심이 있어. 근데 안타까운 거는 창조론자들은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관심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조차도 사고방식이 진화론자야. 가치관이 진화론자야. 세계관이 진화론자야. 그러면서 창조론자래.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더 똑똑해요. 진화론자들은 사상을 점령하는 데 신경 써요. 우리도 창조론자로 사상에 관심을 가져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세계관을 변경시켰다. 세계관, 사고방식을 변경시켰다. 주장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는 세상 백성이잖아요. 세상 백성 위에 서가지고 논쟁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의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은 사상을 점령했더라 이거예요. 사상을 점령한 거지. 그죠? 뭘 점령한 거예요? 사상을 이미 점령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제가 예로 많이 들잖아요.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진짜 99, 100% 사람들이 다 유혹이라고 얘기해. 이거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아니에요? 이거 진화론자지. 진화론적 세계관을 재림교인들의 99% 이상이 다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무슨 남은 자손으로서 창조론자라고 말 못해요. 우리는 이 사상의 싸움에서 남은 자손조차도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관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싸움이 볼장 다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정말 안타까운 거는 재림교인들조차 인간이 태어났는데 3억 대 1의 경쟁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한 2달 전, 3달 전, 3달 전, 6월 달인가요? 6월 달에서 삼육대학에서 전국 삼육 교사들, 그죠? 삼육대학, 간호대학, 아니요, 그 보건대학, 그리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삼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총회에서 쟁쟁한 분들이 왔어요. 창조론자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3명인가 4분의 연자가 해서 이틀 동안 이거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한 분이
그죠? 창조 그걸 얘기하는데 이 정자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3억 대 1의 경쟁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창조 세미나인데 최고의 창조 세미나에서 우리는 3억 대 1의 경쟁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게 이것이 사상인지를 몰라요. 세계관, 가치관인지는. 그래서 나는 3억 대 1의 경쟁에서 태어난 가치 있는 인간이다. 이런 가치관이 진화론적인 가치관이에요. 진화론적인 상대성의 가치관이에요. 루스벨의 하늘에서 시작된 상대성의 가치관이에요. 행복을 위한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재림교인들의 99% 이상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믿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창조와 진화 싸움에 있어서 사상이 점령되고 이 싸움을 점령됐어요. 정말 점령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잘 가져야 될 거예요. 창조와 진화의 문제의 싸움은 사람들의 사상의 문제예요. 사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 밖의 문제야. 인간 안에 이 뇌를 어떻게 하겠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이 사상 싸움은 사실 하늘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똑같아요. 루스벨이 궁극적으로 Y와 하우는 사상이 항상 공격 목표였어.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상의 싸움을 할 것인가? 그죠? 이 사회는 인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왜 행복한 사회는 우리 사회가 연구해서 사상이라는 게 결국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상이 뭐예요? 현 시대의 사상은 진화 사상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프랑스의 화가 고갱이 하이티 섬에서 그린 그림.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는 창조와 우리는 진화의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나온 거잖아요. 어디로 가는가? 보셨겠죠, 그죠?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 문제에 답을 주는 게 사상이란 말이에요. 진화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주려고 한다. 그거 봐요. 진화론자들은 이거에 관심 있어요. 루스벨도 이거에 관심 있어. Where did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Those are the great questions of philosophy. They are the great questions of humanity. 철학적 질문이라는 And 얘기는 Darwin, more than any other person, 굉장히 or, 중요한 people 질문이라는 얘기는 before, 우리가 after 어떻게 Darwin, 살 and 것인가의 contributed 문제를 결정해요. was 어떤 we 사고방식과 look at the long 어떤 way 가치관과 어떤 Where did we 세계관으로 come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and only when 진화론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그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인간이 가진 마음, 사랑, 도덕을 이야기한다. 이 얘기를 왜 얘기해요? 과학을 넘어 사람들의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게 진화론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창조 문제를 과학으로 한정해 놓고 창조 과학에 목을 매려고 그래. 창조 그러면 창조 과학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지. 진화론자들은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문화 전반,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 문화 전반의 영향, 교육, 뭐든. 근데 죄송하지만 삼육교육을 하지만 한국에서의 삼육교육 실정이 결국에 사회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실력 있는, 경쟁력 있는 학생의 양상. 그게 누구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루스벨의 얘기예요. 하늘에서 시작된 루스벨이 경쟁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을 쟁취한다. 그 얘기가 뭐예요? 루스벨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서 삼육교육도 어떻게 해요? 경쟁에 의해서 경쟁에 승리하는 애들, 경쟁 사회에서 승리할 애들을 양성하는 걸 퍼스트로 놓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진화신앙이에요. 선악의 대논쟁에서 악사상이에요.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근데 진짜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창조 신앙과 창조 사상이 마지막 대논쟁인데 그 창조와 진화의 싸움이 뭔지의 실체를 몰라. 실체를 모르고 어떻게 싸울지를 몰라. 근데 진화론자들은 정말 잘 싸우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별세꽃들을 한다는 게 결국에 별 보고 새 보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회 사람도 봐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잘 봐. 더 잘 봐. 평생 곤충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 평생 나비 연구하는 진화론자들 많어. 아주 탐도 아주 감탄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거 연구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창조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 어떻게 살까? 봉사성을 가지고 살까? 하나님의 율법은 봉사성으로 살라. 그걸 얘기하잖아요. 진화론은 하늘에서부터 루스벨은 이기성을 가지고 살라. 그걸 얘기하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어떻게 문제예요. 조금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어떻게를 좀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결국에 행복을 위하여 뭐하라? 봉사하라. 봉사하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봉사를 얘기해요. 우리가 구분할 거는 세상의 법은 인간의 이기성에 호소해요. 그죠? 이기성. 너 안 지키면 손해 볼 줄 알아.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의 why 목적이 뭐예요? 이기성이에요. 그죠? 벌금 안 내려고. 벌금 안 내려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봉사성을 얘기해요. 동기가 봉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봉사성. 하나의 봉사성. 보면 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율법은 원할 뿐만 아니고 요구한대. 왜 요구해요? Why? 왜 요구해요? 예. 왜 요구하냐면 죄송합니다. 왜 요구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고 동시에 나에게도 큰 축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지향하는 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행복.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 루스벨은 하늘에서 행복을 주장해. 뭐예요? 나의 행복을 주장해. 나의 행복. 그 지극히 시험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죠? 나의 행복.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주장해. 우리의 행복. 그러니까 이 초점. 그러면서 봉사하면서 그 자신을 지킨다. 그 자신을 지킨다. 예, 진화론자들은 뒤에 것만 봐요. 봉사성을 안 보고 뒤에 것만 봐.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을 되게 이기성처럼 보여. 이기성 있는 듯 보여. 그죠? 이기성인 듯 보여. 겨울에 철새들이 추운 데서 날라온다. 왜 날라오냐면 추운 걸 좋아하는 애들인데 겨울 철새들이 다 얼어. 강도 얼고 호수도 얼고 완벽히 얼어. 그러니까 못 살아. 못 사니까 내려와. 그죠? 이기성인 듯 보여. 이기성인 듯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를 다 얼게 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게 하려고 온 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얘네들이 일을 해서 생태계를 이 활성화 시켜줍니다. 겨울철새들이 우리나라에 안 오면 생태계가 망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살리려고 꽝꽝 얼어붙게 했어.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야 니네 봉사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봉사하러. 마이래 진짜 이기성이라면 진짜 이거는 확실히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겨울철새가 약 200종류, 150에서 200종류 정도 와요. 엄청나게 오는데 몇백만 마리가 온다. 근데 걔네들이 언제 오냐면 추수가 완벽히 끝났을 때 와요. 주력군은. 그죠? 과수원에 과일이 하나가 없고 밭에 곡식이 하나가 없을 때 날라. 만일에 이기성이라면 언제 와야 돼요? 그죠? 오곡백과가 풍성할 때 날라와야 돼.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기러기들이 빨리 오는 애들도 그죠?
추수한 논과 추수 안 한 논, 추수하기 직전 논하고 추수한 논에 어디서 그 나달 찾아 먹고 있어요? 추수 완벽히 끝난 데서 나달 먹기 위해서 몇 분을 고생해야 나달 하나 찾아. 근데 바로 옆에 몇 메다 옆에는 주렁주렁 나달들이 달렸어. 근데 한 마리도 나달을 안 건드려요. 추수 그걸 안 건드려. 그러니까 이기성으로 온 게 아니란 얘기죠. 이기성으로 왔다면 추수 되기 직전 논에 가서 신나게 먹어치워야 되는데, 과수원에 가서 신나게 먹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 봉사성이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저 봉사성이라고 좀 가리키고 싶어요. 봉사성.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봉사를 가리키고 왔다. 왜요? 이게 선악의 대논쟁에서 승리 방법이거든.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한 하나님의 율법, 이 봉사의 문제가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그 선악의 대논쟁의 문제에 있어서 봉사를 가리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율법 문제에 있어서 봉사성. 근데 그 봉사성을 가리키는데 이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런 봉사의 법칙이 천연계 만물에 쓰여져 있다. 그죠? 봉사의 법칙이 천연계 만물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은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된다. 이거를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성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봉사성.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장 아니에요. 이거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미지, 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성과 절대적 봉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적 봉사성을 회복한다. 이거와 일치시켜야 된다고 봐요. 결국에 봉사성.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뭐예요? 봉사성이에요. 봉사성. 빛은 주기만 하는 존재. 봉사성. 봉사성. 그래서 선악의 창조 논쟁에 있어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문제인데,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문제도 궁극적으로 봉사하라는 문제입니다. 조금 연구해 보면, 그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는 봉사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정신으로 봉사하라. 봉사성의 회복을 얘기하고, 우리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 돌리라. 그죠? 이거를 마태복음에 보면 인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봉사성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봉사성을 볼 때 인간은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걸 볼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세상을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절대적 봉사성을 보여주면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선악의 대논쟁의 승리는 선으로 이기는 것. 세상의 방법은 같이 치고받는 거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의 봉사로 참 행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삼육교육의 목표를 뭐래요? 봉사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봉사는 봉사활동이 아니고 봉사 철학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죠. 교회의 목적도 봉사. 이 봉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은 항상 얻을까? 이기성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줄까? 봉사성으로 가득 찬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봉사성의 회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을, 영광을 순환을 얘기해요. 우리가 빛을 비추면 순환할 거다. 순환할 거다.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의 소망 1장도 예수님도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순환하셨다.
그죠? 예, 제가 이거는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지난번에 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 어, 삼력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똑같이 했거든요. 한 분에게 앞에 앉은 분에게 열처녀 비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열처녀 비유의 교훈이 뭐죠? 뭐죠? 그러니까 앞에 분이 준비하는 거래요. 그래서 뭘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기성입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루스벨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이 사상이 루스벨의 사상인 무엇을 얻을 때 행복하다라는 사상,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처녀 비유도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 구원을 위한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승리 방법을 설명, 하나님의 형상 회복 문제를 설교한 건데 열처녀 비유의 교훈을 내 기름 챙기는 거다라고 얘기해. 어떻게 보면 이기성이에요. 근데 열처녀 비유 교훈에 관한 실물 교훈에 보면 기름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한 번인가 나오고 기름 준비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희한하죠? 우리는 설교를 할 때 열처녀 비유를 기름 준비하라는 걸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예언의 신에는 기름 준비하라는 말을 강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처녀 비유 교훈에 실물 교훈에는 뭘 강조했나 볼까요? 빛 비추는 문제를 계속 얘기해요. 희한하죠? 기름 얘기를 안 해. 빛을 비춰야 된다. 비춰 나와야 한다.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열천에 비유해서 실물교는 계속 빛을 비추는 문제를 강조해요. 빛을 비추는 문제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죠? 결국에 선악의 대논쟁은 하늘로부터의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은 계속 빛 비추는 문제를 강조해요. 그죠? 이게 실물교훈에 있는 거거든요. 실물교훈의 열천의 비유를 계속 빛을 비추는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기름 챙기는 걸로 자꾸 얘기해. 이게 안 맞잖아요. 뭐가? 예? 이게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빛을 비춰야지 우리가 싸움 이기는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 달란트 비유도 많은 분들이 5달란트 받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1달란트 받은 자가 파묻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자신이 받은 재능과 그걸 사용 안 하고 파묻어 둔 거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기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기성. 이왕이면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 이왕이면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기성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기성이 아니고 봉사성을 가리킨.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용 안 한 게 아니고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기름, 성령의 기름이 우리가 받으면 자기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데 사용할 거다. 봉사성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파묻어둔 사람은 재능을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열심히 사용한 걸 얘기해요. 사용했어요. 나를 위하여. 이기성으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이기적인 생애를 살고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서 아무 책임도 안 하고 자기만을 기쁘게 한 사람. 그죠? 저희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일생을 보낸 이기성. 그죠? 자기 축복을 마땅히 나눠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실물교훈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의 교훈이에요. 끊임없이 뭘 얘기해요? 나눠주는 걸 얘기해요. 나눠주는 것. 근데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듣고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받을 생각에. 이게 선악의 대논쟁에서 우리의 사상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이미 루스벨의 생각대로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죠? 주기 위하 받았다.
주기 위하여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는 봉사성인데 진화는 계속 이기성. 이거는 하늘로부터 시작된 선악의 대논쟁이에요. 그죠? 봉사성. 하나님의 율법의 봉사성. 루스벨은 항상 나, 이기성의 행복. 그래서 창조와 진화의 싸움은 이기성과 봉사성, 행복을 위하여 어떤 것이 진짜 행복할 것인가. 그거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꽃도 그렇고, 그죠? 벌이 일하는 게, 죽도록 일하는 게 이기성이냐, 봉사. 쇳덩구리가 일하는 것이 이기성으로 똥 굴리는 거냐, 봉사성이냐. 새 날개가 있는 이유가 봉사성이냐, 이기성이냐. 그죠? 새. 그 새가 날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왜 해서 봉사하라고. 험준한 산에 있는 이 나무들 관리 안 하면 사람 죽으니까. 높은 나무, 엄청 높은 나무. 일하려면 날개가 있어야죠. 날개가 있어야지 일하죠. 텃새가 인간 곁에 있는 게 얻어먹을 게 있는 이기성일까? 그렇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참새 때려 잡았다가 중국 인구가 약 5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어요. 그죠? 이건 알잖아요. 참새를 이기성으로 봤어요. 우리가 먹는 거를 나다를 훔쳐먹는 놈으로 생각했어. 그죠? 그래가지고 새들은 항상 하루 종일 먹어. 그죠? 웬만큼 쉬고 조금 쉬고 하루 종일 먹어. 이 먹는 자체가 봉사일까 이기성일까? 그죠? 새들이 하루 종일 먹고 사는 게 봉사성일까 이기성일까? 물소리는 물고기만 먹어. 그죠? 이기성일까? 이기성이라면 물고기만 먹을까? 이거는 연구에 의해서 드러났잖아요. 그 인도에서 독수리가 사라진 지방에서 인도 인구 50만 명이 죽었대요. 독수리가 사라진 이유 때문에 죽었대. 연구해 보니까 독수리가 뭐만 먹어요? 그죠? 시체만 먹어. 이기성이에요, 봉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라면 시체만 먹고 살겠냐고. 시체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시체만 먹어. 그죠? 살아있는 건 안 건드려. 시체만 먹어. 왜 시체만 먹어요? 시체 처리 안 하면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더라 이거예요. 이걸 놓고도 이기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고. 얘네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시체만 찾으러 다녀. 이게 봉사성의 이기성이에요. 이걸 안 하면 사람이 죽어요. 새들이 목숨 내놓고. 새의 아름다움도 조금만 연구해 보면 봉사성이에요. 그죠? 그죠? 누가 이득 쳐요? 복숭아가 맛있어요. 복숭아에 보면 봉사성의 맛, 향기, 뭐 영양, 봉사성이야. 단지 이기적인 듯 보이는 게 씨앗이야. 그죠? 이기적인 듯 보이는 게 씨앗이야. 근데 그마저도 왜 존재해야 돼요? 인간을 위해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봉사의 목적으로 사는 건데 진화론자들은 모든 걸 다 이기성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아까 그죠? 생물계 다양성의 확보, 모든 그죠? 생물 다양성의 확보. 우리는 그 먹이 피라미드도 다 약육강식으로 보잖아요. 그죠? 진화론자들은. 근데 약육강식이 아니고 봉사의 법칙이더라 이거예요. 봉사의 법칙인 게 이제 다 증명이 되죠. 봉사의 법칙인 게 먹이 사슬이 다 순환이고 먹이 사슬이 순환이고 포식자와 피식자가 서로 봉사한다라는 게 증명됐어요. 옛날에는 봉사성으로 안 봤거든요. 근데 요즘의 생태학자들이 보니까 늑대도 사슴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고 사슴도 늑대를 위하여 봉사하는 거고 악어도 뭐예요? 악어도 늑대를 위하여 봉사하고 늑대도 악어를 위하여 봉사하고 상어 봉사성이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상어 봉사성을 준비하더라. 우리가 이 봉사성, 자연을 통해 나타나는 봉사성, 결국에 선악의 대논쟁이 끝나려면 우주 거민들이 봐야 된대. 봐야 된대. 뭘 봐야 돼요? 봐야 돼. 뭘 봐야 돼요? 루스벨의 주장, 이기성이 결국에 불행을 가져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성이
행복을 가져왔다라는 걸 봐야 된대. 특별히 남은 자손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율법의 봉사성을 보여줌으로써 사단 자신도 하나님의 옳다라는 걸 고백할 정도로 철저한 봉사성을 보여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예, 그것이 이제 마지막, 이거는 지난번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결국에 현 세대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일제가 우리나라를 치하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사상을 조선인이 지배 국가이며 당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몇 번이라도 떳떳하게 외쳐라.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야 될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는 기별입니다. 이거는 봉사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봉사성을 드러내서 사회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어요. 남은 자손이 결국에 봉사성을 외쳐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물론 그 빛을 바라다가 그죠? 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그럼 누가 합니까? 예, 참 유관순 나라의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이렇게 처절하게 일했는데 열정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선악의 대논쟁에서 남은 무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재림교회가 하나의 기독교처럼 이렇게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진리가 맞죠? 성경에 뭐, 그죠? 뭐 영혼 문제, 심리 문제, 안식일 문제, 맞다 이거예요.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 개신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못 받냐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 일반 개신교도들은 다 구원 못 받냐 이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구원 못 받냐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안다고 우월감을 갖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월감으로 전도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근데 문제는 우월감을 갖는데 그 순복음교회보다 더 복음 전파력이 떨어져.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그죠? 우리가 그 우월하려면 우월하게 잘 전달을 하던가. 근데 우리는 그래요. 세상의 어떤 일반 기독교가 전하는 똑같은 기별을 조금 더 우월한 기별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목적, 남은 무리의 목적은 일반 기독교가 하지 못하는 마지막 남은 자손의 소명인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자손의 아주 특별한 특전사, 특별한 일, 마지막 창조와 진화의 선악의 대논쟁의 승리, 종결, 그것이 우리들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요? 근데 그 문제는 안 하고 일반 기독교와 꼭 경쟁하듯이 우월감 있게 뭘 하려는 것 같아요. 삼육학교도 일반 학교보다 조금 더 우월한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건 루스벨의 정신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초점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Why와 How, 우리들의 초점, 남은 자손의 소명이 진짜 무엇이고, 좀 초점을 잘 잡고, 그 싸움도 사상의 싸움인데 자꾸 과학, 창조과학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상의 싸움이거든요. 그죠? 모든 학문, 모든 문화,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의 사고 방식, 그죠? 가치관, 세계관,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창조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하고, 우리의 초점, 세상 사람들의 사상을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안식일 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고 명령한다. 이것이 답이, 최종적인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교단에 있는 교우님들께 안식일에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상이 변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봉사성의 회복, 이를 위하여 진짜 애쓰는, 열정을 불사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